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 우리 1절과 2절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아침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정결케 해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주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의 깊이와 넓이가 또 기쁨의 크기가 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두들겨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3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 복음을 믿으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쉽게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믿지 않는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죄로부터의 구원, 그것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데 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3장 9절을 보시면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1장부터 2장 그리고 3장 8절까지 바울이 말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 말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반발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규정하느냐? 반발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의 행위만 보면 이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착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 아래에 있다. 죄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국적이 만약 대한민국이라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의 주권, 한국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한국 사람이라고 불리는 게 마땅합니다. 그처럼 죄의 주권, 죄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도대체 바울이 지금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뭐가 죄인가? 일반적으로는 죄가 사회에서 정해놓은 규범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이든지 아니면 도덕이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 그것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 운전은 죄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사고가 나기 쉽고, 그래서 사고가 나면 자기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음주를 했으면 운전을 하지 말라,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어기면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사회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것보다 좀 더 근본적입니다. 사람과 사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관계를 깨어버린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11절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12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죄 아래에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먼저 말로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13절을 보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이 말씀은 시편 5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인간의 입이 열린 무덤과 같다고 합니다. 열린 무덤이 뭘 의미하는가? 유대 사람들의 그 무덤은 동굴식입니다. 석회로 있는 그 바위를 파내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매장하는 거지요. 그리고 돌로 막아버립니다. 밖에서 볼 때는 석회를 발라놓으면 하얀 돌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조금이라도 열려버리면 그 안에서 썩고 있는 시체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은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입을 열면은 그 부패한 내면 상태가 말을 통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런 말을 해요. 또 14절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남을 해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먼저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자기 아닌 다른 존재들은 다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다스리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원망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하와를 원망했습니다.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와는 뱀을 만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관계가
전부 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툽니다. 이처럼 죄 아래에 있으면 다른 사람과 다툰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비난합니다. 또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경외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잠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때, 그때 하나님을 세상의 중심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관계를 규정해 갈 때, 그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요즘 이 세상의 학문들을 보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시작합니다. 유물론이 근본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물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만 따지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마저도 물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질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의 생명을 경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합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물질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 상에서 보듯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자신의 부패함을 드러내고 행동을 통해서 타락함을 드러내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시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을 경시한다. 이렇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 습관이 되면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바깥에 날씨가 추울 때 여기 들어오면 따뜻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안에만 있다 보면은 이게 따뜻하다 그런 생각이 안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너무 익숙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보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너희가 죄인이다, 죄를 짓고 있다, 그 죄를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죄를 깨달을 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율법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을 죽여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 제사해라. 그러면 속죄를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따지고 봅시다. 우리가 100억짜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100원짜리를 갚는다고 해서 그 죄가 다 사해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존귀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존귀한 생명을 단지 짐승의 피로 속죄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율법이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이 소와 양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징을 통해서 그분이 오시면 죄를 이렇게 사할 거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지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그 소와 양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21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가 뭐냐? 22절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의가 24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4절.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헬라어를 보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이 말은 한국에서는 보석금 그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보석금을 내면은 그 돈을 담보로 삼고 사람을 풀어주기도 하잖아요. 그 보석금이 바로 아폴리트로시스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몸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풀려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값을 대신 지불해 줬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예수님의 몸값은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와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석금으로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보좌에 계셨지만은 그걸 버렸다는 표징으로 베들레헴 마구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지위를 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내놓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24절에서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한 선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의롭다 선고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의로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이 탑의 꼭대기를 높이 하늘에까지 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생각한 거 똑같아요. 탑을 높이 쌓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처럼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가지고 온 겁니다. 땅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25절은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속죄제물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 힐라스테리온입니다. 이 힐라스테리온이 뭐냐? 원래는 십계명 돌판의 그 덮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십계명 돌판의 덮개. 그 십계명 그 돌판이 담긴 그 언약궤 그 안에 담겨 있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돌판 2개, 십계명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그래요. 또 거기에 또 그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세 개의 물건은 거기에 담겨 있는 세 개의 물건은 동일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반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돌판을 처음 받았습니다. 모세가 그 받고 내려오니까 밑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돌판을 깼다 그래요. 이 언약궤에 담겨 있는 돌판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우상 숭배 그것과 연관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이 반역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어졌던 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만나 항아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우리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원망할 때 주어졌던 겁니다. 그걸 덮은 덮개, 그게 힐라스트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반역, 우상숭배, 모든 하나님에 대한 저항 이걸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덮개를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베풀시, 은혜, 은, 자리, 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시은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속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속죄일에 한 번씩 베푸는 그런 행위였는데요. 속죄 양을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가 힐라스트리온 뜰개에다가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속죄, 키프루라는 단어입니다. 속죄, 키프루. 이게 무슨 뜻인가?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역시나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반역들을 덮어주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자기의 그 죄를 발견했습니다. 수치스러웠어요. 벌거벗어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주십니다. 옷을 만들어 덮어주십니다. 그게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제 그 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성경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6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28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의,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데,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는가? 믿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믿음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 믿음이냐? 왜 믿음을 통해서 이 의가 들어오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마치 어머니와 태아의 탯줄 같은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이 어겨요. 왜 어겼냐? 불신이 생긴 겁니다. 뱀이 유혹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그건 너를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시기해서 그래.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그거 막으려고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뱀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겁니다. 그래서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이 불신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놓은 이 하나님의 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그걸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보석금이 되셔서 또 우리의 속죄의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의가 믿음을 통해 오늘 우리 안에 전해진다.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따르면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21장 7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천국이 오면은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그걸 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 마치 부모와 자녀의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가끔씩 그 애가 거짓말하는 걸 제가 봐요. 집에서 이제 구중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애가 이제 겁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요.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았는데 안 받았다 그러고, 또 이게 뭔가 뭘 깨뜨리고 그랬는데 그걸 싹 숨겨버리고 나는 모른다 그러고 이 거짓말하는 걸 봤어요. 근데 거짓말 한다고 해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성적표가 나왔으면 선생님이 그걸 왜 이 사인 안 해오냐 그러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사인 그거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뭔가를 깨뜨리고 남의 집을 창문을 깨뜨리고 그 자기 힘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건 부모가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 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하고 가족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과 가족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43장 543장입니다. 543장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543장 1절 2절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 그 관계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지만 그러나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셨다. 그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의 말을 볼 때, 우리의 행동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볼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율법을 볼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보석금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과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정말 이것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과 무심한 관계가 되고 무관심하게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니 그것을 아뢰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화목의 관계를 실천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그 기도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